때로는 감사를 고백하면서도 감사를 조금 전에 고백했거든요. 불평할 때가 있어요.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러다가도 또 감사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 그러한 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감사하다가도 원망하다가도 때로는 정말 믿음으로 굳게 가다가도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나 너무 부족한 거 아니야? 나 너무 연약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럴 적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왜 이러지? 헷갈릴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길 위에 있다고 다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천로역정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인데 크리스천과 소망이 오랫동안 믿음의 순례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도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답을 다 알까요? 어떤 분들 예배하고 같이 신방하다 보면 상담하다 묻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이럴까요? 저도 답을 알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목사도 모를 때가 있어요. 오래 살았다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닌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 믿음의 순례 여정이 끝날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때로는 내가 알던 것이 잘못 알았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 그리고 편의주의적 해석 때문에 자기를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거예요. 왜 포장할까요? 날 보호하기 위해서. 나 그렇지 않아. 나 그런 거 아니었어. 포장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요.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온 분들 중에서 참 믿음이 대단하다, 귀하다, 복되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그분들 중에서 넘어지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도 장로도 넘어지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과 소망도 그런 경우를 만난 거예요. 오랫동안 순례의 길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답이 뭐지?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빠졌을 때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래요. 시편 17편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아멘. 뭘 따라갔대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하나님 말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뭘 해야 되냐?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스스로 삼가서. 말씀을 듣잖아요. 좋았네. 좋은 말씀이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삼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잘라내야 되지? 뭘 버려야 되지?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훈련들 하잖아요. 여호수아 훈련, 결혼 코스 하잖아요. 결혼 생활 행복한 부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대화를 잘 보세요. 아이를 중간에 끼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결혼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뭐 먹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 상대방이 원하는 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나니까 어때요? 오늘 아기 똥 몇 번 쌌어? 관심이 그런 거예요. 아이 아니면 다른 거. 서로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다른 데로 관심이 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부부로 또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나의 지혜와 나의 판단, 나의 선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잘못됐을까요?
정말요? 좀 곤란한 질문이죠. 중요한 게 그래요. 여러분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놓은 경험과 지혜가 무엇으로 쌓여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그 지혜와 판단이 생겼느냐, 아니면 내 스스로 경험한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해서 내가 쌓아놓은 것들, 어떤 거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어떤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도 하고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다 옳다라는 생각은 좀 버려야 돼요. 내가 다 맞아, 다른 사람은 틀렸어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시편 23편 4절이요.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볼게요. 지금 시인이, 시편 기자가 어디에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가 거기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아니에요. 누가 간 거예요? 이 시인이 간 거예요. 내가 간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선택해서 내가 간 거예요. 중요한 게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선택해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택해야겠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순례의 길을 걸어온 이들을, 크리스천과 소망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보세요. 여기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일어나서 아버지 집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멀리서 보고 어떤 마음이에요? 회초리부터 꺼내면서 일단 종아리 걷어, 몇 대 맞고 시작하자. 우리는 보통 그런 마음이죠. 애들만 잘못하면 일단 와봐, 몇 대 맞을 거야. 공포감.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다 안아줬잖아요.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탕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성경은 기록된 이야기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영광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아니면 오랫동안 좀 떠나 계시다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여러분의 판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면 어디 갔다 왔어, 하다 왔어, 어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책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책망하실까? 누구를 책망하실까? 자,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어봅니다. 무릇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책망하고 징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는 분이죠? 사랑하는 자. 그럼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아멘이세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걸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강요해서 막 밀어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2번째쯤 부인했을 때 야 그만, 더 이상은 내가 못 견디겠다, 그만해라 하셨어요? 아니었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얼마든지 베드로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시편 기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습니다. 주님이 이걸 가면 안 돼. 멈춰. 하지 않으셨어요. 강요가 아니라 선택과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는 우리가 아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또 있어요. 바울이 치열하게 싸웠어요. 이 안에 선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마음은 진짜 하나님 따르고 싶은데 자꾸 내 겉으로는 선한 게 나오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7장 24절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아멘.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마음 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삶, 우리의 가정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우고 싶은데 막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노력해봐도 안 되고 도전해봐도 안 되고 열심히 하는데 어떨 땐 길이 보이지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25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바울이 나를 섬기기를 원하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조심하세요. 다 알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고요.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그 길이 옳은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길,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이 옳다 함을 믿고 따라오기를,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바르고 정직하고 더 믿음으로 살기로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흔들릴 때 붙잡아줄 동역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인과 소망에게 무신론자하는 사람이 다가와요. 이러니 어디 가십니까? 물으니까 저희가 하나님 나라 가요. 그랬더니 무신론자가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온성을 간다고요? 웃겨 죽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얘기해. 내가 하나님 나라 그 시온성 찾으려고 20년을 헤맸는데 그런 데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깜짝 놀란 거예요. 소망한테 이게 진짜예요? 소망은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자, 잠언 19장 27절 읽어봅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삶을 흔드는 그런 옳지 못한 말들 여러분 듣지 마세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마음을 뺏기면 자꾸 진짜인가? 정말인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이 무신론자의 말에 흔들린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20년 동안 찾아봤다는 그 말. 사실 크리스천도 흔들렸거든요.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 말을 듣고 나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까 조심해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 이 무신론자는요 20여 년의 어떤 순례의 여정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오랫동안 믿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 오래 믿었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신론자가 크리스천을 왜 흔들었어요? 어떻게 흔들었습니까? 내가 믿었던, 내가 경험했던 지식과 경험, 철학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내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걸 내 나름대로 평가하고 해석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는 또한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만 보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하와가 넘어졌어요. 왜 그랬죠? 뱀이 와서 너 하나님이 진짜 그거 먹지 말라 그랬어?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온전히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행인 건 흔들리는 크리스천에게 소망과 같은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크리스천보다 나이도 어리고 신앙의 연륜도 짧지만 잘 건면해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죠. 나이와 어떤 신앙, 연륜 상관없이 크리스천에게 소망은 좋은 친구였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신앙이 흔들릴 때 붙잡아줄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좋은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전도서 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함께 만나서 뭘 이야기해야 되냐? 믿음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어떤 얘기, 문화, 정치, 경제 이런 얘기보다 그거는 동네 마실 가서 지나가던 아저씨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끼리 모여서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가? 믿음의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내가 깨달은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 우리 구역과 우리 교구,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함께 걸어가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크리스찬이. 나중에 이제 허영의 시장을 지나서 소망이 크리스찬을 따라왔거든요.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 때문에 감동받아서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소망은 허영의 시장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근데 크리스찬과 믿음이 왔거든요. 근데 믿음이 어떤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정직한 얘기했다가 순교당해요. 이게 뭐지? 크리스찬이 믿음에 대한 또 이야기와 어떤 삶을 얘기하니까 놀란 거죠. 내가 여기 있다간 죽을 수도 있겠구나. 또 그들의 삶, 믿음의 모습, 그걸 보고 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순례길을 가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믿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읽어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 이거 다 믿음 있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열심히 고속도로 타면서 올라오다가 역시 어떤 여정의 끝은 휴게소 라면이죠. 목사님들과 함께 휴게소에서 라면을 먹다가 무슨 얘기를 좀 했어요. 밥 먹기 전에 저희 뭐 하죠? 기도하죠. 각자 기도할 때도 있고 대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우리가 기도도 하고 크리스천임을 드러냈는데 너무 매너가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종업원 부를 때 어이 저기 아줌마 일로 좀 잠깐 와봐. 어떤 분들은요 막 어이 막 이래요. 창피해요. 밥을 먹고 나서 어때요? 지저분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입 닦고 코 풀고 지저분하게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누가 봐요? 그 종업원들이 보잖아요. 저분들 아까 기도하던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던데. 근데 그 안에서 막 밥 먹으면서 대화하면서 막 누구 험담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던데. 착한 행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딱 밥을 먹고 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갔어요. 설거지는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 기도를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행동에서 그러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분은 그러죠.
아이고 그거 다 서비스 비용이 있는 거야. 음식값에 다 있어. 못하러 치우고 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인다운 모습은 아닌 것이죠. 저는 좀 약간의 억울의 아이콘이 있어요. 음식점에 가면 제 거에만 머리카락이 있어요. 어쩔 때는 막 벌레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민해요. 왜 나한테만 이럴까? 지난주에 젊은 부부 영성훈련 갔잖아요. 제 방에만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 헝가리 선교 갔잖아요. 저희 방에는 아주 뜨겁고 아주 찬물만 나왔어요. 뜨거운 물로 하면 화상 입을까 봐 찬물로 씻었습니다. 그래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제 아내가 그래요. 우리니까 다행이지. 다른 성도님들, 다른 분들이 그랬으면 불편한데 말도 못하잖아. 나보다 믿음이 낫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럴 때 막 컴플레인 걸고 화를 내고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나의 이 착한 행실로 과연 전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줘야 될 게 누굽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배우자이고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분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식당에서 식사 깨끗하게 하시겠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마지막입니다. 목자를 따를 때만 길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자신의 어떤 끝자락에, 이 믿음의 여정의 끝자락에 무지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은 다시 만난 건데 여전히 내가 잘났다, 여전히 나는 선하다, 여전히 나는 괜찮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얘기해요. 아니야, 우리는 선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죠.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겠어? 우리 누구나 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 중요한 게 있어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선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다시는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귀해서가 아니라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악한 마음, 계속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여전히 이 악한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시편 51편 10절이에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얼마나 수없이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입니까? 내가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이 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악한 게 나옵니다. 좋은 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개입해 주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것,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 안에 예수님 계세요. 옆에 분이 들으셨어요, 그죠? 또 누가 들으셨죠? 하나님 들으셨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보는 거,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이 듣는 거 다 누구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갑자기 이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게 됐죠. 근데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시는 거. 근데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얘기가 나오고 내 것으로 보게 되고 내 것으로 듣게 되잖아요. 다시 한번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공흥을 갔어요. 바닷가였어요.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두워요? 깜깜한 거예요.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라이트를 켰어요. 어떻게 해요? 멀리 봅니까? 내 발을 이렇게 위를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비춰도 뭐 멀리 그렇게 안 보여요. 이 말씀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볼 수는 없어도 이렇게 비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원하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됐어요. 이게 이 말씀이구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우리의 인생에 멀리는 볼 수는 없어도 그냥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바닥을 보다가 하늘을 쫙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시골 촌구석에 살았거든요. 화장실 가려면 밖을 나왔어야 돼. 부모님 걱정했어요. 똥통에 빠질까 봐. 근데 그때 어릴 때 하늘을 봤을 때 별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때처럼. 근데 갑자기 제가 막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헝가리 가서 설교를 했는데 아브람 설교했거든요. 아브람이 자식이 없으니까 막 코가 빠졌어. 하나님한테 삐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을 장막에서 불러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나서 딱 보는 순간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브람이 얼마나 위로받았을까? 저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아브람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나도 지금 이 자리에서 위로하시는 것 같은 약속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또 하나가 있었어요. 목사님들끼리 서로 막 얘기하고 하시는 저 혼자 막 감동의 은혜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어둡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두우니까 뭐가 가장 밝게 빛나는 줄 아세요? 뭐가 빛났을까요? 별이에요. 저는 거기서 인생을 봤어요. 내 인생에 이렇게 흑암이 있고 너무 어두운데 밝게 빛나는 별을 보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생각이 난 거죠. 내가 이렇게 어두운 인생을 걸어갈 때 정말 예수님이 더 잘 보이는구나. 그게 은혜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여러분은 그런 은혜도 없나 봐요. 아멘도 안 하시고. 저 혼자 막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론적으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크리스천과 소망은 천국에 갑니다. 근데 무지는 지옥에 가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 주에 좀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이긴 한데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나 나중에 심판받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두렵잖아요. 모두가 우리는 두려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막 전도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누가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전도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을 내릴까 봐 두려워서 복음을 전합니다. 맞다고도 할 수 없고 틀리다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가 심판받을까 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너무나도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나도 행복하니까 그분도 행복하기를. 결국은 우리가 심판을 피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심판과 구원,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올바른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자, 마지막 로마서 1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이 믿음의 메시지이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목자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누리지 못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감사하며 하루하루의 인생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목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함께 찬양할 텐데 제가 이번 주 내내 묵상했던 찬양이에요. 어릴 때 배웠던 찬양이었는데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느 곳을 선택하여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순간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에 감사하며 이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아 방황했던 때도 있었고 때론 외로워 힘들어할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위로해 주시는 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이미 응답되었음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착한 행실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저희의 삶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